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목 아프게 여기를 잠시던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찬양다운 노래 늘 어깨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로 들려올 그때에 잠그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전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해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편 128편 1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부임 기간 동안에 인기가 지지율이 아주 극도로 최하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하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짓듣는 일을 세계적으로 벌이면서 임기 동안에도 주일 성수를 쉬지 않고 실천했던, 그리고 평생 교회학교 교사를 희망했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에 딱 부임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그 자격이 있다.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그 백악관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게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런 사람에게 나라는 일도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저는 참 싹수가 있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를 가리키는 열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또 삶적으로 행복하게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직분을 맡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선은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많은 이단들이 저에게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또 가족들의 성을 뺏고 땅을 뺏고 주로 이제 성을 뺏고 순결을 뺏는 거죠. 여성 그 성욕을 채우는 거죠. 그걸로 올무가 되고 그걸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그게 올무가 돼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땅을 공동명의로 해놨다가 나중에 그 재단에 배속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은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남매도 그렇고 남편이 집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리고 부인 전화번호는 차단을 시키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대화를 또 했는데 잘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겠다. 그래서 직장 잡아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가정이 복이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뿌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비물이? 콩이 나요? 그럼 수박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수박이죠. 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막 잘하는 사람은 비물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기울이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달라져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이죠. 일이죠. 예. 수고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따지고 꾀를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저거 또 수작 부리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참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수고하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표대를 정하고 목표 지점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 네.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순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게 가정을 행복하고 완벽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던져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저 신학 공부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조영기 목사님 억양을 따라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하게 팽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따라서 하고 흉내를 내고 인기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의사 가정에서 의사들이 나오고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변호사 가정에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맨날 그냥 매일같이 보고 느끼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일할 만큼 소득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이다. 수고의 대가이다. 그리고 정직함의 열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1절 말씀에. 네. 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내 집안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기의 소임을 탁월하게 해내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담당을 하려고 하는 달란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천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일을 부여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번에
축구 감독이 그렇게 질타를 받고 그냥 뭘 투척을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기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타가 강한 거죠. 제가 우리에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는 너무 무기력했어요. 고등학교에도 축구하는 것만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욕먹잖아요. 일본 감독하고 비유가 되잖아요.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 감독은 브라질에게 져서 16강에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90도로 관중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나라 감독은 그렇지 않아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말하는 천성유수로 잘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물품을 그 감독을 위해서 투척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어차피 결정난 거.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바라는 그런 성숙한 팬이 되고 응원하는 푼트가 돼야 되지. 그냥 뭐 잘못되면 뚝딱 잘라버리고 그냥 동화뱀이 잡으려고 하면 지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잘라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런 아내가 돌보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제 역할을 다하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든든한 가정이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완성해가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감람나무를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버릴 것이 있나요? 우리 어른들을 옛말에 그랬죠. 열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뭐예요? 너무 편파적인 사랑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죠. 근데 긍정적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은 참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어요. 열매는 기름을 짜고 그리고 나무는 뭐예요? 목재로 쓴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감람나무를 심어 아이의 복된 앞날을 기원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네. 우리 나라에서도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개소를 하게 되면은 기념수를 심죠. 네. 군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대리석을 펴는다든가 기념 식수를 해가지고 놓아놓죠. 청와대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심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 많은 곳에 쓰임받는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뭐예요? 가지는 가지대로 쓰임을 받고 원줄기는 원줄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 때 쥐볼놀이 하기 전에 외갓집 그 뒷산에서 항상 우리 동네는 그 나무를 쌓았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나무들의 1.5m 이하에 있는 그러니까 한 1m 50 이하에 있는 가지들은 다 쳐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동네 어른들이 치라니까 쳤고 쳐다 우리는 날르는 역할을 했죠. 그럼 위에 이제 청년들이나 고등학교 형아들은 차곡차곡 안 넘어지게 한 5m 넓이로 해서 쌓죠. 차곡차곡. 그래서 그걸 불을 지르고 동네마다 어떻게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에다가 싸서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해요. 그걸 경쟁을 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많이 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밑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해마다 이기니까 그걸 못 쌓게 방해하려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나무가지 가들어간 사이에 와서 무너뜨리고 가고 그런 일도 있어서 한 번은 우리 동네 하여간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가는데 낫을 던졌는데 등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야 이제 치료해주고 말했지만 지금은 고소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게 문화였고 풍습이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문화고 풍습이었지만 그리고 그 나무가 다 탄 다음에 깡통에 구멍낸 깡통에 철사를 달아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쭉 그렇게 서가지고 그 산 정상에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불꽃놀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어요. 지금 그렇게 돌리면요 산불 그냥 붙어버리죠. 근데 그때는 불이 붙을 게 없었어요. 다 긁어다 떼니까 솔리까지 긁어다 떼고 바닥에 흙이 산마다 흙이었으니까 뗄 나무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나무를 못 떼게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막 우리 뒷란에도 마찬가지지만 푹쑥 들어가잖아요. 밤나무 잎이 몇 년 동안 쌓여 놓으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그게 다 뗄감이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깡통을 그 불을 막 20, 30개씩 올렸다가 떨어지면 불꽃이 팍 일어나면서 다 퍼져서 지금 같으면 산불 나죠. 근데 그때는 산불이 없었어요. 네. 참 희한해. 그거 쥐불놀이 해가지고 불난 해가지고 동네 소방차가 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풍습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찰밥 얻어 먹으러 다녀요. 탈 쓰고 이렇게 변장하고 집집마다 두드려가지고 그게 풍습이 있어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잡귀들을 물러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찰밥을 하고 또 팥죽을 쓰고 그러면 석가래 같은 데다 이렇게 팥죽을 바른다.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사회 조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가장 작은 사회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제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관심과 사랑과 이해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나누는 사랑,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가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뭘까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서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서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그게 가족이. 그래서 지지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건 뭐예요? 잘 될 수 있어 응원해주는 거죠. 격려해주는 거죠. 거기에 사랑을 실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어가는 가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가정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각 가족 구성원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